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원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사랑하고 주님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구미 송정교회 최문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송정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농촌교회를 체험하고자 또 이 농촌 지역에 이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원사들이자 이 동시에 주님이 애지중지하시는 어린 나무들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도가 담긴 소중한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도가 담긴 소중한 씨앗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이 폰이나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는 세상의 모든 화려함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 피드를 슥슥 넘기다 보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나랑 동갑인데도 벌써 큰 돈을 버는 유튜버들, 그리고 명품으로 도배한 인플루언스, 그리고 이 갓생을 산다며 새벽부터 밤까지 완벽한 스케줄을 소화하는 공부 계정들. 그런 화면을 보다가 문득 화면이 꺼지고 이 검은 액정에 비친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세상은 저렇게 거대하고 화려한데 나는 왜 이렇게 작지? 마치 4K 고화질 영화 속에서 나 혼자만 흐릿한 픽셀 하나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 학교 성적표에 찍힌 숫자 하나에 내 미래가 결정될 것 같고, 부모님의 한숨 소리에 내 존재 가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날들이 나를 더 작게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이 거대한 세상에서 의미 있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의문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옥성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 앞에 먼지보다 조금 더 큰 알갱이 하나를 툭 던져 놓으셨습니다. 바로 겨자씨입니다. 우리들은 그 씨앗을 보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겨우 이게 뭐야? 이걸로 뭘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그 작은 점 같은 씨앗 속에서 수많은 새가 날아와 쉬는 거대한 숲을 보고 계셨거든요. 목사님도 중고등부 시절을 다 경험하고 지나왔습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겪는 경제적 차이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과 기회의 격차로 다가옵니다. 학교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때는 부모의 경제력을 아주 사소한 순간에 그러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학교에서 학업 준비물과 장비의 격차 속에서 느낍니다. 수행평가를 할 때 누군가는 최신형 태블릿 PC를 꺼내서 능숙하게 자료를 찾고 디자인을 입히지만 또 누군가는 구형 노트북이나 낡은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고군분투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출발선이 다르다는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뼈 때리는 진실입니다. 방학이란 기간의 질도 다릅니다. 개학 후 방학 때 뭐 해서? 라는 질문에 누군가는 해외 어학연수나 해외 가족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집을 지키거나 이 알바를 해야 했던 친구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오는 감정은 부러움을 넘어선 소외감입니다. 부모님의 여유와 지지의 차이도 다릅니다. 학원 늦어서 태워다 줄게 라며 외제차를 데려다 주는 부모를 둔 친구와 밤늦게 퇴근해 지친 기색으로 야 공부 좀 해라 하는 말밖에 못하는 부모를 둔 친구들은 부모님의 경제적 여유를 부모가 나에 대한 관심의 척도로 오해하며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는 집 친구들이 느끼는 또 다른 감옥이 있다는 것을 아실까요? 경제적으로 풍족한 아이들하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부모의 능력으로 좋은 것을 공급받는 친구들은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 속에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이만큼 지원해 줬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이러라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한 줄 알아? 이 새끼야, 정신 좀 차려. 정신 안 차릴래? 욕해서 미안해요. 숨도 맘대로 모실 분위기에 억압을 받는 친구들에게 부모의 재력은 고마움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나 빚처럼 느껴집니다. 그뿐입니까? 비교라는 이 굴레 속에 갇혀서 수치스러운 자존감 지옥에 처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더 잘 사는 집 아이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며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조건부 자존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른들도 똑같은 겨자씨였습니다. 지금 잘 살고 성공한 부모님들 혹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 부모들도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는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결핍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번듯한 직장과 부를 가졌을지 몰라도 그들의 10대 시절 역시 내가 커서 뭐를 할 수 있으며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고민하고 의문을 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때에는 동일한 겨자씨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던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던 이 10대라는 시절은 누구나 아직 꽃 피우지 못한 씨앗의 상태인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 역시 그 시절엔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외모, 성적, 친구 관계 때문에 스스로를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어느 땅에 심겼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가진 씨앗의 크기, 집안 배경이 아니라 그 작은 씨앗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초월하는 꿈이라는 땅에 심고 얼마나 인내했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가진 최신형 태블릿이나 비싼 운동화가 여러분을 작게 만듭니까? 혹은 부모님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부모님들 여유로운 모습도 사실은 수십 년 전 여러분과 똑같은 불안과 열등감이란 흙 속에 심겨져서 견뎌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집안 배경이라는 씨앗의 껍데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과 꿈의 잠재력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졌던 그 씨앗을 키우셨듯이 지금 초라해 보이는 여러분이라는 씨앗도 하나님은 반드시 울창한 숲으로 키워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작은 씨앗 속에 숨겨진 여러분의 진짜 사이즈를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0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30절에서 31절입니다.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The logic of growth. 겨자씨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생을 바꿀 세 가지 압도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껍데기의 격차는 성장을 결정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부모님의 차 기종, 내가 사는 아파트의 브랜드, 내 신발의 로고, 이런 껍데기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명학적으로 볼 때 씨앗의 겉모양은 열매의 크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세콰이어와 이 코코넛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나무 중 하나인 레드우드 세콰이어가 있습니다. 높이가 100m 넘게 자라는데 그 거대한 나무의 씨앗은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이 토마토 씨앗보다 작고 가볍습니다. 반면 코코넛 씨앗은 사람의 머리통만 할 정도로 크고 무게는 700g 정도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코코넛은 기껏해야 20m에서 30m까지밖에 못 자랍니다.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이 화려하고 큰 씨앗인 금수저, 타고난 재능이 반드시 가장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겨자씨 안에 모든 풀보다 커지는 설계도를 넣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가 가볍고 배경이 초라하다고 생각합니까? 부모의 재력, 부모가 굴리는 고급 자동차, 부모가 장만한 브랜드 하우스, 그런 것은 결코 우리가 자라날 높이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Never, never.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겨자씨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심겼느냐가 무엇이 되느냐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꿈이 심겨진 환경의 힘이 중요합니다. 겨자씨의 두 번째 비밀, 이런 땅에 심길 때 비로소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지금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한 분들이라 해도 그분들의 중고등학생 시절의 앨범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촌스럽고 여드름 나고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씨앗일 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은 그 시절 불안과 가난 혹은 엄격한 훈육이라는 현실적인 토양에 자신을 심고 견뎠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집 친구들은 부모님이 만들어준 비옥한 토양 환경은 감사한 일이지만 정작 우리들 자신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공중에 떠 있다면, 부모님의 카드로 교만하거나 안주한다면 우리는 절대 울창한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은 지금 우리를 덮고 있는 가난이나 열등감이라는 이 흙이 답답하고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라요. 씨앗은 어두운 흙 속에 완전히 묻혀야만 껍질이 깨어지고 생명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암흑 같은 고통은 여러분을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큰 숲으로 만들기 위해서 파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The purpose growth. 사람은 성장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의 완성은 나를 넘어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의 클라이막스는 내가 얼마나 커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가지에 찾아와서 깃들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거물과 익명의 기부자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공허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실까요? 나 혼자만 잘 자란 거대한 기둥으로 남았을 때입니다. 반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선생님이나 멘토 중에는 겉보기에는 화려한 외제차가 없을지 몰라도 그런 분들보다 그분들은 더 나은 분들입니다. 수많은 제자가 선생님의 따뜻한 좋은 한마디에 깃들어 쉬어가는 큰 나무와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닥달합니다. 저는 한동대를 졸업했어요. 한동대에 Purpose of Study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입니다. 맞습니다. 남 주려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인격이 큰 가지가 되어서 세상의 풍파에 지친 친구들, 소외된 이웃들, 길 잃은 누군가가 잠시 찾아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던져놓은 겨자씨가 꿈꾸는 최종적인 승리요 목적인 것입니다.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바닥 위에 놓인 초란 겨자씨 하나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거대한 숲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배경이 여러분의 한계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여러분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가장 신실한 농부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오늘이라는 땅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꿈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는 거대한 나무로 키워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선언해 보십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같이 선포해 봅시다. 나는 나의 배경이나 성적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나를 실력과 점수로 매기지만 하나님은 나를 거대한 나무가 될 생명의 씨앗으로 보심을 믿습니다. 나는 비교의 덫에 빠져서 나와 자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의 재력이나 친구의 외모가 나의 한계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이라는 소중한 땅에 나를 심겠습니다. 답답한 현실과 어두운 흙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성실이란 뿌리를 깊이 내리겠습니다. 나는 혼자 성공하는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의 그늘이 되는 숲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되는 숲이 되겠습니다. 나의 실력과 비전이 나의 실력과 비전이 세상에 지친 이웃들을 품어주는 세상에 지친 이웃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대로 반드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 작아진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형편 때문에 주눅들었고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불안했으며 보잘것없는 나의 현재 모습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작은 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비전의 씨앗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가난이나 결핍이 우리를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라 더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 되게 하옵소서.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은 교만의 껍질을 깨게 하시고 어려운 집의 아이들은 열등감의 어둠을 뚫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 지금의 나무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오늘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거대한 숲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훗날 우리가 자라났을 때에 우리만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서 깃들이는 따뜻한 그늘이 되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대한 숲으로 키우실 능력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